자, 돈을 사랑하면 죽는다. 왼쪽 그림도 역시 누가 그렸을까요? AI가 그렸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참 편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저 그림을 그리려면 아마 최소한 한 달을 그려도 저 정도 그리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한 6, 7번 고쳤더니 한 10분 만에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6, 7장 그리는데 5분, 10분밖에 소요가 되질 않았어요. 우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많은 지혜도 필요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유물론에서는 모든 것이 근원이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물론과 기독교 세계관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가, 죽음으로 가는가? 우리가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현대사회, 우리 대한민국 우리를 바라보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죽음으로 가죠. 많이 소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멸. 인구가 소멸되고 지방이 소멸되고 많은 이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자살률이 1위고 등등, 이런 어두운 뉴스, 어두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선진국에 들어갔는데 왜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려가고 있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계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을 추구하면, 물질을 삶의 목적으로 살면, 물질이 나의 삶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끝은 죽음이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사실은 유물론적 세계관에서의 그 삶은 뭐냐면 패배주의, 혹은 쾌락주의, 허무주의죠. 그렇죠. 요즘 현대인들 보면 쾌락을 많이 추구합니다. 요로족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로족, 요로, 한 번 사는 인생, 지금 즐기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요로족에게는, 왜냐하면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없는 세상. 캐세라 세라, 우리 옛날 노래도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즐기자라는 거예요. 더 모토라는 노래 가사에서 시작된 요로족, 미래가 암담하고 또 젊은이 사실은 꿈과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있습니다. 왜 그런 시대냐면 돈이 목적으로 하면 암담해요. 사실은 돈이 비전이고 돈이 꿈이라면 그것은 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죠. 산업사회 시대, 그러니까 지금 어른 세대에서는 그것이 돈이 목적이요, 돈이 비전을 삼아도 어느 정도 살아올 수 있어서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희박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생각하면 어른 세대가 살아왔던 방식대로는 참 암담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에 진짜 30, 40대가 더 많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꿈을 갖게 됩니다. 꿈과 희망을 포기했다는 의미의 N4 세대, 그냥 현재 행복을 위해서,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투자하고 소비하는 데는 모든 열정을 다하는 거죠. 먹는 것, 보는 것,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를 다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순간의 기쁨이 대부분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더 다른 중독, 더 큰 기쁨, 더 큰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과 더 큰 힘든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0대의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것이고, 그렇죠.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핀란드가 이제 우리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 거의 1, 2위를 다투죠. 우리나라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행복 지수로서는 거의 꼴등에 가깝고, 이제 핀란드의 한 자매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한국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까? 이런 질문을 하면, 왜 한국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까? 그리고 왜 핀란드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낄까? 사실 핀란드는 경치도 좋고, 물론 경치가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멕시코나 뭐 남미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것도 아니고, 보면 항상 얼굴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근엄하고 그냥 묵직하고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 않는데, 왜 그들은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여길까? 물론 좋은 점도 많다고 얘기해요. 안전하기도 하고 치안이 잘 유지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부패가 좀 적고 민주화가 좀 더 잘 돼 있고, 그런데 또 나쁜 점도 있다고 하는 거죠. 세금이 엄청 비싸고 강력한 법으로 굉장히 통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고. 근데 사실은 왜 행복할까? 왜 행복할까? 그것은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실패하면 절대 안 돼, 이거죠. 실패하면 절대 안 돼. 근데 핀란드도 한때 과거에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많대. 그러면서 아니 그 나라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거야? 그런 이야기를 옆에 친구하고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핀란드나 이런 나라에서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패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정부에서 실패의 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실패의 날.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점점 실패도 괜찮아, 실패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문화를 점점 만들어 갔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삶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서울 사람, 한국 사람들은 이 행복의 기대치가 사실 제가 보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맛을 따지는 것도 너무 높아요. 제가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좀 그 맛 좀 떨어뜨리면 참 좋겠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입맛이 왜 이렇게 셀까? 그런 그 맛을 채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사실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의 그 꿈이 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좋은 대학, 스카이 뭐 이런 거, 그리고 좋은 대학에 좋은 곳에 취직해야 되고 대기업에 취직해야 되고, 또 그리고 꽃미남 만나서 화려하게 어마어마하게 결혼식 성대하게 해야 되고. 근데 핀란드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 삶은 다르다는, 그렇게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뭐 좋아서 결혼하는 거고, 친구 집에서 가서 결혼식을 하기도 하고, 뭐 학교 운동장 빌려서 결혼식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의식을 하죠. 사실 굉장히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이 대단히 심각하죠, 사실은. 물론 상대적 이 빈곤의 그 차이도 해결해야 하겠지만, 스스로 상대를 비교하는 의식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우리들의 기대치를 낮춰야 하는 거예요. 모두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자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모두 다 판사, 모두 다 의사가, 모두 다 대기업에 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AI 시대에 와 보세요. 이제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는 직업 대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실패한 사람일까요? 우리 그 AI가 들어오면 우리가 좋다고 아주 사짜
돌아가는 직업들 중에 상당히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실패한 것일까요? 청소부라고 해서 실패한 인생일까요? 마트에서 물건 파는 인생이라고 실패한 것일까요? 제가 며칠 전에 KTX를 타는데 제가 이제 앉아서 전주 아니야 저쪽 김제를 가는데 KTX 타고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그 KTX 이렇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옆에 세 분이 앉아서 세 분이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저분 청소하고 뭐 좀 조금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좀 막일을 하시지만 참 행복해 보였어요, 사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삶의 기대치를 낮춰야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9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국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일을 끝마치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했어요. 솔로몬 부귀영화를 누릴 만큼 최고로 누린 사람입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근데 부자면 될수록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돈을 더 의지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솔로몬이 진짜 성공한 사람일까? 노년에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도다를 보면 성경에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그것이 사실은 이해가 가죠.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또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말하죠.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결론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나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또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적으로 봐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자, 열왕기상 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 달란트나 되었다. 금 120 달란트나 되었다. 그리고 9장 28절에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 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 그들이 오빌이 뭐냐면 남쪽 어떤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 분명한 어딘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가 이제 홍해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배를 만들어서 두로왕 히람이 보낸 뱃사람들과 함께 배를 지어서 그리고 남방 어떤 여러 나라들과 항해 무역을 하면서 얻은 그 돈이 금으로 420 달란트의 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 14절에 보면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 달란트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이사이에 한마디로 금의 양, 솔로몬이 얻고 있는 수입의 그 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긍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이 금을 대단히 좋아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금 120 달란트였는데 그 다음엔 420 달란트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660 달란트, 이것은 이제 상업역이나 조공으로 들어온 것을 제외하고 세금으로만 걷는 것이 그만큼 되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마음에 그러면 금이 그렇게 많고 돈이 그렇게 많으면 이제 풍족하게 누리면 그 안에 하나님을 더 잘 모셔야 되잖아요. 풍족하니까 됐잖아, 이제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집도 샀으니까 됐잖아요. 그래. 이제 잘만하게 됐으니까 됐잖아. 그러면 하나님 잘 믿으면 됐지.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상하게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의지하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물질들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증산시킬까에 초점이 더 가지 절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실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에서 3절. 제가 그냥 읽으면서 쭉 설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 참 좋아했어요.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자, 여기서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러면 당시에 애굽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래 좋아. 그래 강대국의 딸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그래 나름대로 그래 네가 왕이니까 이해해 주지라고 여기지만 그럼 다른 나라의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 외국은 당시로 보면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소 국가인데 왜 그 여자들을 후구로 맞이했을까? 그것은 사실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죠. 이어서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었죠. 뭐냐면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이 청혼하에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도 어땠어요?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 참 좋아했습니다. 마음을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 그리고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두었습니다.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로잡았어요. 문제는 사로잡았습니다. 그 여인들을 다룬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성전 건축을 했던 솔로몬 성전 건축이 어떤 의미가 있죠? 출애굽한 지 480만 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출애굽의 완성이 성전 건축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안에 들었다고요?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나라와의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의 신의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신들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자는 패자에게 자기가 믿는 신을 강요하기도 해요. 그리고 왕은 신과 거의 동일시가 됩니다. 왜 솔로몬이 그 이방인 아내들의 그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솔로몬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밑에서 솔로몬은 늘 하나의 종이에요. 그렇죠? 종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방 신에 있어서의 왕은 누구냐면 거의 신적인 존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이겠어요. 이제 솔로몬은 가질 것을 다 가져봤어요. 어쩌면 자신이 나도 마치 신처럼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했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왕궁을 지었던 그 화려함을 보고 그가 만들었던 그 자신의 보좌를 그림을 보면 대충 상상을 할 수 있죠.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 왕의 그 보좌의 그림이에요. 6개 층계로 되어 있고 양옆에는 금으로 만든 사자상이 12개가 세워져 있고 거의 금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보좌가 있고 보좌 뒤편은 둥그렇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고 그 좌우에도 사자창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죠? 마치 하늘 보좌 같은 느낌. 마치 자기가 신처럼 신이 됐냐 착각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가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방신 뭐 그렇게 그것이 매력적이라고 해서 매력적이라고 거기에 빠져들을까? 하지만 현대도 똑같죠. 사실 이방신이 이 진화론 등등 이런 많은 거짓신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이론이나 그런 철학에 깊이 빠져 들어가 버리잖아요. 자, 11장 4, 5절 보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늙었습니다.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또 꾀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젊으나 늙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락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갔습니다. 자, 6절에서 8절도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했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무너지기 작을 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지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죠. 혼합주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내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신을 함께 섬긴 것이죠.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세상신을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때로 더 높이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끝은 무엇일까요? 그 끝은 죽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부모님이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겼기에 아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리고 9절에 10절 보면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솔로몬은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계속 이방신을 섬겼고 이방 여인의 아내들의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혼합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 거예요. 듣질 않아요. 여러분들 배우자의 말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부부 간의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굉장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부부 간에 특별히 인간적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래서 단단히 붙잡고 단단히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미끄러집니다. 금방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금방 섞이기 시작을 해요. 자, 11절에 13절. 그러면 어떤 심판을 내리실까? 어떤 심판을 내리실까?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왕국을 떼어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진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너의 아들에게 주겠다. 아멘. 이 말씀은 대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보면 우리가
놀라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분열시킬까?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언약 파괴자예요. 언약 파괴자인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냐면 나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나누다. 잘라버려요. 자르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반역자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반역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가 누구일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여로보암이죠. 그럼 여로보암은 누구일까요? 여로보암은 바로 바로의 딸, 이방인 아내이잖아요. 그 여인을 위해서 무슨 성을 지었죠? 밀로성을 지었습니다. 밀로성을 건축하는데 바로 이 여로보암이 거기서 아주 좋은 실적을 발휘해요. 밀로성을 짓는데 좋은 실적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여로보암을 그 건축하는데 감독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아마도 밀로성을 건축하면서 이러저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여인, 특별히 애굽 왕의 딸, 바로 애굽 왕의 딸 그 여인의 왕궁을 밀로성을 지어야만 할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왜 그 왕궁을 건축하는 것까지 좋은데 왜 우리가 굳이 이방 여인의, 애굽 여인의 딸을 우리가 그 성을 지어야만 할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솔로몬은 어쨌거나 여로보암을 높이 세웁니다. 성을 짓는 감독관으로 세워요. 근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방귀를 드는 거죠.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들키게 돼요. 솔로몬에게 의해서 들키게 됩니다. 근데 그가 어디로 망명을 할까요? 어디로 망명을 할까요? 애굽으로 망명을 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죠. 솔로몬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의 딸과 애굽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결국 반역자 여로보암 역시 애굽으로 도피했다는 것입니다. 11장 40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니 여로보암은 일어나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돈을 숭상하면 돈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리를 죽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말하죠. 우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결정을 못하겠어. 판단력이 너무 흐려져서 미래가 어두워. 내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쁘지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아까 핀란드 자매 이야기대로 하면 삶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높은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우리가 어떤 물질의 중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도서 5장 10절에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설득력이 떨어져요. 근데 솔로몬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벌 만큼 많이 벌어봤던 사람, 쓸 만큼 다 써본 사람, 누릴 만큼 많이 누려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는 것 헛되다고 얘기하잖아요. 출세하는 것 헛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온 말이기에 그것이 또한 진리인 거예요.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얘기하면 일단 벌고 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전도에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말하죠.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다윗이 잘 나갈 때가 있었죠. 신앙도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3장에 보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가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 솔로몬의 무너짐이 시작된 것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작은 일이 크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게 의지했는데 애굽을 통해서 여로보암은 또 자라나서 또 솔로몬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시기도 합니다. 돈이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돈으로 망하게 돼요. 칼로 흥하게 된 사람은 또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진정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 그 지혜를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꼭 술이라는 의미보다는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세상 것에는 중독성이 있다. 중독에 빠지지 말라. 거기서 나와라. 거기에는 방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소멸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30, 40대가 특별히 가을바를 알지 못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른들이 갔던 길이 좀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특별히 방법은 잘 알지 못하고 배운 것이 또 그것이고 갈방질팡 우왕좌왕하는 것이 20, 30, 40대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갈 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삶을 나누기를 축복합니다.